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026년을 시작하게 하시고 한 달을 우리가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주를 바라보고 수고 담았습니다. 또 2월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이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하는 우리의 마음과 주권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도록 영역과 시력과 체력으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고 다음 주 10일날 화요일날 유종일을 잘 거둘 수 있도록 지난 시간에 목회자는 주일 예배를 놓치면 주일 예배를 부실하게 하면 위기에 처한 목회자가 된다. 목회자는 여러 가지를 잘할 방법이나 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일 신경 써야 할 때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밖으로 나가기 외출하기 전에 거울을 보고 제일 많이 신경 쓰는 데가 얼굴이에요. 그죠? 전신복을 볼 수도 있지만 나가기 전에 머리는 제대로 단정하게 됐는지 뭐가 이게 바를 건 갈라졌는지 이걸 보자는 거예요. 사람의 첫 이미지를 딱 보면은 어디를 보고 평가해요? 얼굴이죠. 그래서 목회자의 얼굴은 미인 매칭이 미소를 짓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인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칭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여러분 이 목사는 전인적 지도자가 되셔야 돼요. 일방통행적 지도자가 되면 특히 이 시대는 소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인적 지도자가 되셔야 돼요. 세상 지도자는 전인적 지도자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목회자의 권위가 떨어지고 교회의 권위가 떨어지고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고 있어요. 누가 자처한 것도 우리 스스로 자처한 것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권력이 무시하고 그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시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미인 매치 미소를 짓자, 인사를 하자, 대화를 하자, 칭찬을 하자. 미인 매치. 목회자들이 언제나 준비되어 있고 옛날에는 목회자는 설교할 준비, 이사 갈 준비, 죽을 준비 세 가지를 준비하고 있어요. 저도 선배들로부터 수없이 들은 얘기예요. 항상 그래서 목사는 넥타이 메고 자야 되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언제나 전인적 지도자는 미인 매칭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 뭘 이것만 준비되어 있으면 빡빡하다는 소리는 안 들어요. 여러분 빡빡하다는 거는 부드러운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동차 운전할 때 브레이크, 사이드 브레이크를 잡아놓고 운전하면 차 가야 안 돼요. 이게 빡빡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인대체, 미소를 짓고 인사를 하고 대화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살 수 있다고 해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영업하는 사람들은 영업의 1순위가 뭐예요? 인사이고. 교회에서도 1순위가 뭐예요? 안내하는 사람의 1순위는 인상 박박 쓰는 사람은 안내 세우면 큰일 나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이 많은 시대가 되긴 했지만 가급적 젊은 사람, 얼굴이 밝은 사람을 안내를 세워야 돼요. 교회 통계학적으로 보면 등록할 때 목사님 설교 듣고 등록한 사람 5%입니다. 60%의 영향을 누구 받느냐? 안내예요, 안내. 아, 이 교회는 따뜻하다. 이 교회는 맞이할 준비가 돼 있다. 아, 이 교회는 참 포근하다. 이게 인사도 너무 해벌쩍 하고 웃으면 안 돼. 그럼 또 천박해. 그렇죠? 너무 웃으면 해포도 안 돼. 정중하고도 아주 깔끔한. 그러면은 해벌쩍한 사람은 저쪽에서 보는데 아유 나가자 막 이러면 안 돼. 너무 남만하고 산만하면 안 돼. 품위가 있어요. 그러려고 하면은 3m에서 4m 정도에 왔을 때 정중하게. 안내하는 사람은 멘트도 매주 일마다 달라야 돼. 교인들은 똑같은 교인이 오고 낯선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안내하는 사람은 멘트가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맨날 이거만 하면 안 돼. 좋은 말을 연구를 해가고 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주일입니다. 이러한 멘트를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언제나 생동감 있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살 수 있고 영업하는 집이 손님이 왔는데 오는 동 가는 동 왔어? 그러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여러분 어제 우리가 점심 식사하러 간 데가 돈을 많이 벌어서 주변 부천 사람들이 지금 무슨 소문이 났냐? 배불렀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 식당. 1층 설렁탕으로 그 집이 성공한 집이에요. 몇백억 돈을 번 사람이야. 그런데 2층이 소갈비집이고 3층이 돼지갈비집이거든요. 같은 집이에요. 그런데 1층은 그 매니저가 옛날부터 있어서 내가 항상 봐서 그 변함이 없는 상냥한 사람. 2층, 3층은 매니저가 자주 바뀐다는 말은 뭔가 트러블이 있다. 불친절해요. 예약을 하는데도 막 손님 입장에서 예약을 받는 게 아니라 지네 입장에다 맞춰서 막 이렇게. 그러면은 손님은 안 가기만 하고 안 가보고만요. 내 돈 내고 밥 먹으러 가는데 그 집을 50년 동안이나 식당을 다니면서 밥을 먹었던 부천에 있는 버스 회사 회장이 그 건방져서 안 돼. 안 가겠는데 안 가야 돼. 내 돈 내고 왜 기분 나쁘게 먹어? 그래. 여러분 그러면 50년 동안 그분이 개인 택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버스 회사 회장이 됐는데 뭐가 아쉽겠어요? 그 손님이 뭐 후줄근해서 안 데려가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잘하던 매니저는 다른 데서 스카우트 해봤어. 그게 뭐예요? 인사이다, 인사. 누군지를 이분이 오래된 고객인지 어떤지를 알고 잘했다. 근데 지금은 네가 누구냐 이거요. 네가 누구냐. 몰라. 하도 빡빡해서 나도 먼저 그 매니저 지금 매니저 가까이 4년 전에 그만뒀어요. 그래갖고 이 집이 근데 갈비값도 2,000원씩 다 올랐어. 그 작은 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손님이 우리 다른 차 타고 더 멀리 가면 화사랑이라고 하는 데는 아주 서비스를 잘. 그런데 잘하면은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이 식당에 갔을 때 여러분 목사님들이 종업원에게 서빙하는 사람에게 팁 줘야 돼요.
주제. 저희들이 요새 목사님이 TV를 앉으면 목사님하고 막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욕해요. 그래서 웃음의 소리가 있잖아요. 세무서장하고 경찰서장하고 목사님하고 밥 먹으러 갔는데 서로 돈을 안 내고 얼굴만 쳐다봐서 식당 주인이 기분 나면서 지가 이렇게 했대요. 의도만 먹던 사람들이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밥 먹으러 간 사람이 목사라고 부르지 말고 차라리 사장님이라고 부르면 힘 안 줘. 그런데 고기를 구워주거나 이렇게 셀프로 먹는 데는 안 줘도 되지만 여러분 이 할 때는 항상 팁을 줄 목사의 뒷국제에다가 욕을 먹어. 그러면 안 돼. 그런데 팁이 너무 많은 게 문제지. 이 빡빡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 그래서 목회자의 얼굴이 교회의 얼굴이 어디냐? 이게 얼굴이야, 얼굴. 이게 지붕이잖아요, 지붕. 교회 지붕.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예배에 교회의 얼굴이 예배라고. 그러니까 목회자의 제1번 신경 써야 할 게 어디다? 예배. 그게 무슨 그 예배도 어떤 예배다? 주일. 그래서 목회자의 영역은 항상 여기라는 걸 기억하세요. 목회자의 영역은 예배. 여러분이 목사 한 사람이 침몰하면 교회 하나가 침몰하는 거예요. 목회자 한 사람이 침몰하면 위기에 처하면 교회가 침몰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잘하는 게 있죠. 교회를 왜 건드리냐? 종교의 자유를 방해하지 말라. 그 부산한 세계력교회도 손영보 목사 같은 사람 세계적인 인물이 돼버렸잖아요. 트럼프가 아들을 2번씩이나 부르고 와서 얘기하고 국무장관이 우리가 국무장관 미국 국무장관 우리나라 외교부장관 이런 사람들이 불러다가 얘기하고 지금 트럼프는 청교도 신앙을 회복하자고 미국이 하는데 트럼프도 지방선거에서 또 패배를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신앙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 목회자 침몰 한 사람이 침몰하면 교회는 안 된다. 그래서 목사는 이것저것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뭐를 붙들어라? 예배를. 첫째는 교회를 붙들고 그리고 예배를 붙들어. 예배 전문가가 돼. 교회의 본질은 이 구조, 기둥은 예배입니다. 예배. 자, 오늘은 구조, 분명한 예배 목표와 목회 목표와 예배 목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반드시 출생시킨 모체, 즉 우리가 부모가 없이 내가 태어나지 않았죠. 교회도 모체가 있어요. 모체. 산모가 건강해야 애가 어때요? 애가 건강. 그러니까 모체가 건강해야 돼. 모체가 건강해야 세워지는 교회가 건강해. 여러분들이 이거를 봤을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부모 부교육자로 오래 있었더니 여기 다른 지교회를 또 좀 작은 교회를 세워줬다. 지교회를 교회를 세웠는데 이게 모체 교회예요. 모체. 이게 여러분들이 작은 교회를 세워줄 때 아들 교회가 아니고 딸 교회를 세워요. 도로 전체를 세워요. 딸은 시집가도 집에 오면 막 집어가. 아들이 집어가면 저 새끼는 그래. 근데 딸이 집어가면
또 뭐 필요하냐? 막 그러잖아. 박사방이 뭐 필요하다냐? 막 그거 잘 먹냐? 그러고서 막 주잖아. 이게 보면 그게 엄마, 모체, 그게 모성이야, 모성. 그래서 교회를 세워줬을 때 별로 지교회만 하나 세우면 네가 알아서 다 이러면 안 돼. 딸 교회가 돼가지고 필요한 거를 계속 채워줄 수 있어.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체 교회는 이 모체 교회를 가지고서 우리는 원형 교회라고 그래요. 아니면 또 다른 말로 초대교회라고 그래요. 또 다른 말로 사도행전 교회라고 그래요. 이 원형 교회라고 하는 말은 뭐든지 원형이 보존되어 있으면 좋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원형 교회는 이거 사도행전에서 주님이 여러분들이 설교했던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이 교회를 세우라고 해서 모체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의 우리 교회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교회가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를 보면은 성경의 교회를 이렇게 분류해 보면은요, 복음서 교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교회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서신서 교회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계시록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를 크게 네 개로 나눠요. 신약 성경에서 교회 시대에 교회를 크게 네 개로 나눠요. 서신 복음서 교회. 내가 이 만석의 교회를 세우는 왼쪽 세계이고, 사도행전 교회, 주님이 약속하신 성도를 임하여 세워였던 교회. 여러분 바울의 13서신이나 이런 서신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다 서신서고요. 이 서신서 교회는 복음서 교회는 교회의 프레임, 기둥이에요, 기둥. 사도행전 교회는 교회의 틀을 갖춘 거예요, 틀을. 서신서 교회는 교회 내부에 내부. 서신서 교회는 다 내부적으로 뭘 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는 문제 해결하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은 일곱 교회가 샘플이죠. 에소보 투사빌라, 에베소 교회, 소모나 교회, 보가목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것이 교회의 어느 시대나 샘플이에요. 어느 시대나 교회의 샘플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성경에서 교회를 이렇게 큰 틀로, 큰 타이틀로는 네 개를 나눌 수 있고, 복음서는 또 들어가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특색이 있죠. 사도행전 교회는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것까지 틀이 달려 있죠. 서신서 교회는 내부적으로 이단서부터 외부의 공격과 내부적 공격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헌신을 어떻게 하는가, 이게 있죠. 계시록 교회는 이러한 샘플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게 교회의 모체예요. 이게 교회의 모체라고. 우리들이 배우고 우리들이 알고 우리들이 익혀야 할 교회의 모체입니다. 자, 이 교회라고 하는 이 큰 틀, 성경 신약에서 나오는 교회라고 하는 큰 틀을 이해하게 되면 내가 이 모체를 잘 이해하면은 내가 세우는 교회를, 든든한 교회를 세울 수 있다. 자, 모체가 건강하면 여러분 목회할 때 기능이 좋아져. 기능. 교회의 기능이, 움직임이 좋아진다. 예배, 기도,
섬김, 헌신, 이게 다 기능이에요.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모체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를 항상 말할 때도 이런 단어를 쓰면 좋아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우리 교회는 누가 디자인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그 말이 모체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우리 교회. 항상 목사님들이 또 목회자들이 입에서 자기 교회를 표현할 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우리 교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신교회. 이렇게 자꾸 언어를 쓰셔야 돼요. 기능이 좋아지면은요, 역할이 좋아집니다. 예배가 살고, 기도가 살고, 사역이 살고, 헌신이 살고, 그러다 보면 역할은 뭐예요? 은사. 일을 안 하는데 은사를 주지 않아요. 일을 하려고 할 때 은사를 주십니다. 아니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연장 갖다 놓고 이거 갖고 해라 이래야 안 해요. 일을 자꾸 하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연장이 필요하고 이 연장이 필요하고 이 도구가 필요하니까 그래 이거 갖고 오면 더 잘할 수 있다. 이거 갖고 오면 더 효과적이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이 전사님 자동차 정비했었잖아요. 네. 자동차 고치는 것도 뭐 도구 하나 갖고 드라이버 갖고 돌 수 있지만은 그것만 갖고 사는 게 아니잖아. 볼트를 풀는 것도 있고 채우는 것도 있고 손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옛날 따르라기로 그거는 좋았지만 뒤를 갖고 뒤금으로 그만 빠르고 이게 뭐냐 역할이 좋아진다. 이게 은사. 하나님은 이 은사를 활용할 때 하나님이 또 다른 은사를 주시는 거지 더 큰 은사를 주시옵소서 한다고 주는 게 아니다. 일을 해야 주신다.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교회는 기능이 좋아야 되고 역할이 좋아진다는 말은 교회는 쉬러 오는 곳이 아니다라고 내가 얘기했죠. 교회는 쉬러 오는 곳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쉬는 곳으로 만들면 안 돼요. 교회는 일하러 오는 곳이에요. 교회는 누구나 목사나 누구나 다 일하러 오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를 보세요. 복음서 교회가 놀고 있는 자를 주님이 쓰십니까? 주님이 제자를 부를 때도 어떤 사람을 불러? 헛금을 지리라고 해야 주님이 불러. 그래갖고 기쁜데 던져보라고 했고. 그러니까 교회는 일하는 곳이요. 사도행전 교회에서도 놀고 있는 거 봤어요? 핍박이 와도 일을 하고 있잖아. 죽어도 일을 하고 있잖아. 서신석 교회는 니편 내편 하는데도 교회는 교회 나와야 된다고 해서 계속 일을 하라고 바울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딱 아는 게 뭐냐? 이 교회를 알면 자 교회는 기능이 좋아야 된다. 두 번째 역할이 좋아야 된다. 역할이 좋아야 된다. 세 번째는 그러면 나의 위치가 어딘지를 알게 된다. 여러분 일을 하면은 내 위치가 어딘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일을 안 하면 입 밖에는 할 게 없어요. 입 밖에는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는 무조건 뭐가 좋아야 된다? 기능이 좋아요.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기능이 좋아야 되잖아요. 차도 기능이 좋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역할이 좋아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은 일을 하려면 자기 위치가 어딘지 알아요. 자기 위치가 어딘지 알려면 아래 위도 알아야 되고 내가 지금 무슨 은사가 있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모르면은 중구난방 아무데나 낄 때 못 낄 때 다 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 세계가 되면은 노예 안에서도 항상 질서예요, 질서. 노예는 나이 순으로 있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분명히 알아야 돼. 아, 내가 나이 먹으면 경로당 가, 그냥. 여기 올 필요 없어. 노예는 나이 따지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일하러 오는 곳이요, 일하러 오는 곳. 노예는 기능이 좋아야 돼.
그래 역할을 각자 상비부서 역할을 잘하는 거요. 그러면 내 위치는 어디냐 이거요. 여러분들이 어제도 와갖고 그렇게 다 고생하고 수고한 거 뭐냐? 내 위치를 알기 때문에 온 거예요. 내 위치를 알기 때문에. 이 위치를 모르면은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송전사님도 전화 통화하는 거 들었지? 네. 아무리 나보다 해병대 선배 아니야 뭐라고도 거기는 해병대 해병전후회가 아니요. 해병전후회라 할지라도 내 위치하고 자기 위치하고 하늘만큼 땅만큼 달라. 요새는 전화가 내가 혹시라도 실수를 했을까봐 전화가 좋아갖고 자동 녹음이 돼. 그래갖고 녹음된 걸 들어봤어. 내가 어제 종전사에 말 실수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그분 말투가 그래요. 내가 언제 한번 지적해주고 싶었거든. 반말 비슷하게 혀 짧은 소리였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지금 도와주려고 지금 했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녹음을 새벽에 산에 기도하러 가면서 몇 번을 들어봤어. 몇 번을 들어봤어. 내가 잘못했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오늘 2번 전화가 와. 이른 아침 일찍에 전화. 내가 안 받았어요. 내가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분은 나오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볼 때는 빡빡해 보일지 몰라도 내가 원래 안 빡빡해요. 그렇게 무슨 내가 빡빡해 보여요. 그래, 내가 빡빡해 보여요. 그래서 내가 첫인상이 빡빡해 보여요. 빡빡해 보이셨나 보다. 아니 내가 그래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그분을 나름대로 장례를 당했을 때도 부의금도 보내주고 근조화를 보냈는데 바꾸가 와갖고 왜 그런가 했더니 부빈소 장례식을 한다고 해서 앞으로는 장례식이 빈소가 없는 장례식이 방송이 많이 나와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유튜브도 좀 많이 나와요. 빈소를 차려놓으면 1,000만 원 들 거를 빈소를 안 차려놓으면 300만 원이면 200만 원이면 장례식이구나. 앞으로는 아이들이 없잖아. 그러니까는 화장 날짜만 받아놨다가 식구만 가서 이렇게 하는 장례로 바꾼다는 거야. 조문객을 받지 않아. 그냥 조문객은 그냥 부의금 통장으로 넣어주면 고맙고 안 넣어주면 고맙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장례 문화가 이런 걸 하면서 내가 또 생각해 또 젊은 애들 일거리 없어지네. 장례 지도사 학교가 전문대학에 많거든. 그 장례 지도사가 어디 필요 없는 거야. 옛날에는 장례를 누가 직접 했지? 장의사가 있고 목사가 있어요. 내가 1985년도 개척 1월 달에 개척을 하고 첫 장례식을 6월 달에 장례식을 보낸 거예요. 전도사 때. 내가 28에 개척을 했거든요. 근데 28살 먹은 청년이 시체를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영을 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어. 죽은 사람 옆에 가본 적이 없어. 근데 내가 장례를 당했어. 어떡할 거야? 양복도 단벌 신사야 하나밖에 없어. 개척을 해가지고 어제 오셨던데 그 옆에 지하실에서 목회를. 근데 그 가족 그 청년 자식들은 다 우리가 아버지도 우리 교회를 몇 번 왔기 때문에 이제 전화가 오고
찾아온 거야. 그때 전화가 없을 때니까. 그때 부천에서 전화 오려면 3년 기다렸을 때야. 85년. 전화. 그 다음에 수도가 지금만도 수도 시설은 안 돼 있어서 수도 물을 낮에는 물이 안 나와. 새벽기도 홀 올 때만 남이 잘 때만 물이 받아서 쓰던 시대야. 근데 홀로벌떡 자식이 뛰어와갖고 전도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가봤더니 경인 전철 인천 가는데 그 옆에 어제 한촌 식당 바로 건너편 아파트 들어오기 전에 공장이야. 거기가 다 미싱 앞이라고 해서 돌아돈 미싱 공장이 거기 있던데, 그러니 그 쇠를 깎고 그러라고 먼지가 색깔가 많이 나오던데, 가봤더니 원방 한 칸에 이런 형광등이 밝은 게 아니고 저 비상구 하는데 10초 20W짜리 조그만 거 있죠. 방에 그거 하나를 켜놓고 그거 있어. 놀래가지고 부인도 뛰어나오고 큰아들 아들이 셋이고 딸이 하나 있었는데 다 뛰어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도 아유 무서워, 나 안 왔는데 이래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머리가 팍 돌아갔고 큰아들한테, 큰아들이 나보다 5, 6년생이니까 2살 더 나니까 갖고 약국에 가갖고 탈지면 배짱 5개, 그 다음에 알코올 5개 사 빨리 오세요. 그래가지고 양복 옷들을 벗어놓고 6월이니까 얼마나 푹 찌는데 창문도 없어. 깜깜한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죽음을 아우잖아. 그래서 이걸 다 걷어갖고 또 바로 옆에 양복을 막 홀로벌떡 사갖고 왔어. 그래서 다치면 다 무서워서 못 들어와. 지금 나 혼자 들어가서 알코올 한 병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를 얼굴서부터 싹 시키고 탈지면으로 다 해가지고 해갖고 이거 거기서 보신 것처럼. 그 다음에 구멍 난 데는 다 뭐가 나오거든요. 탈지면을 알코올 해가지고 맞고 전신은 내가 온몸이 땀인지 알코올인지 뭔지 몰라. 그렇게 딱 하고 천대다가 나무판 하나 갖고 올라와서 물론 하얀 천이 있냐 해서 이불 꼭 하얀 탁 덮어놓고, 그렇게 해서 내가 28살에 장례식을 했어. 그러니까는 그 가족이 우리 개척을 해갖고 1호 신자로 다 나와. 그러니까는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 기독교 상조회라고 하는 장로님이 있는데, 그런 때는 연구차 불러주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런 거보다는 우리가 제가 했더니 그때 큰 경험을 했죠. 저는 주례보다는 장례를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안수받고도 우리 목사님에 가서 운명하기 전에, 옛날에는 병원을 다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 운명하는데 지금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오게 해요. 가족만. 그러니까 가서 기도하면 또 편안하게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좋다고 그러고 했는데, 장례식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학 시간에는 뭘 배우냐면 성찬. 여러분들이 성찬을. 그런데 내가 지난주에 외숙모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연세 대학교 교수도 있고 그러니까 세브란스 장례식장에서 입관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갔더니 기독교 병원인데 예배를 못 드리게. 세브란스 찬송을 못 부르게, 기도만.
놀랬어. 그래서 야, 진짜 장례 문화가 또 이렇게 바뀌는구나. 찬송 부르지 마라. 내가 예배 순서 이렇게 만들어놨구나. 그래도 찬송 한 곡은 부르게 해야지. 시끄럽다고 그거 보지 말라는 거야. 목사님의 기도만 들어. 그래갖고 가기 전에 상주 조카한테 건조가 들어온 것 건데 하얀 국화를 가위로 한 송이씩 다 잘라. 그래갖고 가족들이 이렇게 입관하는데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영에서 다 모시고 난데 국화 한 송이씩을 다 옆에 다 이렇게 한 송이씩을 다 놓게 했습니다. 원래는 고인이 좋아하는 꽃 같은 국화 꽃 같은 것들을 다 술을 따가지고 이렇게 뿌려주면 꽃 입관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목회자니까 목회자는 염을 할 때 기독교식은 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통 유교식 염은 몇 번 묶어요? 7번 묶어요. 7번 묶는 이유가 7 관문을 통과해서 간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독교에서는 묻지 않아요. 관에 넣기 전까지는 좀 묶어놔요, 살살. 왜? 이게 흐드러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도로 푸는데 여러분들은 수의를 입지 말고 어차피 매장 문화가 이제는 아니기 때문에 가운을 입으세요. 가운. 군인은 죽으면 뭐를 입히죠? 군복을 입혀요. 경찰은 경찰 제복을 입혀요. 소방관은 소방관 제복을 입혀요. 그럼 목사는 뭐 입어야 돼? 수의 입어야 돼? 가운을 입으세요. 가운. 하얀 가운. 그래서 그렇게 자녀들한테 얘기를 해놓으세요. 내가 죽고달라 수의 많아가 수의 입혀갖고 둘둘 이상한 거 입혀놓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가운을 입혀라. 그래서 자기가 입던 양복 옷고 그거 딱 입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준비해놓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화요일 날 졸업식 시험 보고 이때 가운 맞추는 회사에서 옵니다. 성의사에서. 여러분들이 가운 다 있지만 혹시 몰라서 또 그때 오면은 좀 싸요. 총회하고 협의를 해놨기 때문에 비싸게 못 받게. 가운이 있는 분들은 스톨만 사시면 돼. 스톨. 그게 8만 원이야. 4가지 색. 요 교단 마크가 있는 스톨만 사셔도 돼. 그거 사시면 유익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저희도 미리 준비. 지금 해놔야 지금 치수를 재놓고 그분이 다 재요. 키가 몇인가. 그렇게 해야 자기 몸에 맞는 가운을 해놓으면 7월, 8월 달에 그분이 집으로 보내줘요. 지금 예약만 해놓는 거예요. 자, 목표, 골이라고 그러죠. 목표가 곧 결과이다. 분명한 목표는 분명한 결과를 생취한다. 목표가 불분명하면 궁극적으로 결과도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를 하면은 주보를 만들 때 반드시 주보에 목적 선언문, 사명 선언문, 비전 선언문, 여러분들이 주보에는 항상 이렇게 좀 필요해요. 우리 교회의 목적이나 감행이라는 예배, 교육, 헌신, 친교, 선교,
다섯 개가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러니까는 목적성으로는 이 5개를 쭉 써놓고 우리 대신교회는 예배, 교육, 헌신, 신교, 선교를 목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사명은 요거보다 조금 긴 거야. 조금 더 풀어준 거야. 대신교회는 예배를 통하여, 교육을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신교를 통하여, 선교를 통하여 주님이 주신 마지막 사명을 실천하는 교회이다. 이거를 사명으로 한다. 이렇게 조금 길게 좀 풀어놓은 거예요. 비전은 더 길어. 확실하게 길어놓은 거예요. 대신교회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을 만드는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훈련받은 자는 반드시 헌신하여, 그리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한 거룩한 친교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을 비전으로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석해 놓은. 그러니까 교회가 이것이 목적이 뭐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목적이 이 5가지다. 이런 거는 기본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세요. 이것이 없으면은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적어도 목사는 3가지 분야에서 확실히 해야 돼요.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다. 교회가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둘째, 목회가 뭐냐? 균형 잡힌 이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게 목회야. 자,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교회야. 사람을 바꿔놓는 것이요. 그 다음에 셋째, 예배에 대하여 하나님과 인간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게 예배야. 예배가 하나님과 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게 예배야. 이것에 대해서 정의가 분명해야 돼요. 3가지. 교회에 대한 정의, 하나님 사람 만드는 것이다. 목회에 대한 정의,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만드는 것이다. 예배에 대한 정의, 하나님과 인간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교회를 세울 때 2가지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를 세울 때에는 첫째, 건강한 교회. 둘째, 건전한 교회.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입에서 이 2 단어가 많이 불러줘야 돼요. 하나, 교회를 말할 때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전한 교회입니다. 이 말을 많이 해줘요. 성도들이 그래서 나가갖고 생활할 때 뭐라고 그래?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건전한 교회입니다. 이 말을 많이 해줘요. 여러분, 건강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틀이 좋다. 틀. 사람이 외형으로 첫눈에 딱 봤을 때 뭐가 얼굴이 어둡고 몸이 허리가 수거지고 어깨가 수거지고 축 처지고 이러면 틀이 지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잖아. 교회가 아까 얘기했죠. 예배, 교육, 헌신, 신교, 선교 이걸 통해 갖고 틀을 든든하게 해. 그러니까 외형이 건강해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걷는 것도 잘 걸어가고 그러면 뭐해 보인다고 해요. 건강해 보인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딱 이렇게 보일 때 어떤 모습이 보여야 된다? 건강한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건강은 외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건전하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내적인 거예요. 내적인 거. 건전하다고 하는 것은 내용이 좋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내용이야, 내용. 그 교회 같으니 참 뭐가 좋아? 이 내용이 좋아. 훈련 프로그램이 좋아. 제자리 훈련이 좋아. 이런 내용이.
그래서 이것이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이 교회의 다른 교회관이에요. 교회. 여러분이 스스로 이거를 만들어 가야 돼요. 스스로 이런 교회관을 잘 만들어 가야 돼요. 자, 여러분이 이제 이게 예배하기 이제 교회 목회를 하면서 이제 처음은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예배 전문가, 교회 전문가인데 교회는 뭘 세팅이 좋아야겠다, 목표가 좋아야겠다. 그런데 그 교회가 목표가 좋다고 하는 것은 건강한 교회, 건전한 교회로 표현되어지고 보여져야 된다. 그래서 목사는 교회 목표나 교회 목표로 목회 목표, 예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항상 세 가지 정신, 예배, 교회에 대한 목표는 목표에 대한 소원, 목표에 대한 소원이 있어요. 내가 저걸 반드시 이루어야지. 내가 반드시 성취해야지. 목표에 대한 사명감. 여러분, 목회는 사명이지 호구책이 되는 크다. 내가 오늘도 오다가 내가 자주 가는 그 카페,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카페에 가서 커피 하나를 사갖고 올 때 또 그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요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 새로 오셨는데 먼저 목사님이, 사모님이 교인들 돈 가지고 10몇 돈을 갖고 오라고 해서, 근데 그 돈 쓴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장로님 마지막 시드머니 5천 원이면 뭐 10세 드신 분들 이런데 이제 이자 많이 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사모님이 주식과 코인과 이런 거 하다가 잘 안 되는 거. 그래가지고 나보다 6개월 먼저 개척한 곳이 주변에 있는 목사님 은퇴를 하시고 원로 목사로 추대로 강제로 해가지고 원로 목사님에게 주는 사례비의 절반을 교인들에게 10만 원, 20만 원씩이라도 갖고 가라고 또 이렇게 된 모양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건강한 교회의 소식을 못 듣고, 그래서 주변에 건강한 이러한 교회가 이런 소문이 안 나도록 집사님도 그냥 말씀을 좀 하시고 참 기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는데 목회자는 목회가 사명으로 해야지 호구책으로 하면은 그때부터 비굴해져.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호구책이 돼요. 그래서 목회 목표는 무엇인가? 언제나 언어화되고 그랬죠. 그죠? 여러분의 입에서 자꾸 말을 해야 돼. 내가 알고 있으면 뭐해? 여러분, 우리 엄천수 전사 아무리 좋은 화장품이 있어도 안 찍어 바르면 효과가 있어요. 찍어 발라야 향이 나든지 광이 나든지 예뻐지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자꾸 좋은 언어를 쓰는 목회 언어를 쓰시라고. 여러분들이 좋은 언어를 써야 우리 교회의 퀄리티가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주워서 쓰려고 하지 말고 나만의 독특한 탁월한 언어를 만들어서 쓰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와야만이 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언어를 만들라고. 우리는 언변술사는 될 필요는 없지만 좋은 언어를 자꾸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 세상 언어가 들어오면 안 돼요. 세상에 천박한 언어가 예배당에 들어오면 안 돼요.
이 강대상에서 세상에 천복한 언어가 막 튀어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어화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말을 만듭니다. 말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인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화. 그렇다고 해서 못 알아듣는 말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아듣는데 품이 있고 절제되는 거예요. 반복돼야 언어가 됩니다. 내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은숙 목사님 딱 보면은 무슨 언어가 딱 나와 있네. 평소에 쓰는 말을 나를 평가해 주는 거예요. 우리 엄태숙 목사님 그러면 무슨 언어가 나와야 되겠어? 그건 스스로 언어, 말을 자꾸 하시라는 거예요. 한때는 저는 그랬어요. 아이스크림을 사 먹더라도 엑설런트만 사 먹으라고 했어요. 네. 엑설런트가 은박지 금박지를 샀잖아요. 그래서 금신앙과 은신앙을 좀 탁월한 신앙자가 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탁월한 게 모르면 엑설런트 아이스크림이라도 사 먹으라고 했어요. 변화는 언어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교회 핵심 인물들의 언어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할 때 코어 멤버라고 있잖아요. 핵심 멤버. 핵심 멤버는 목사님이 쓰는 언어고 똑같은 말을 자꾸 써요. 목회자가 쓰는 언어를 담아서 쓰려고. 그래갖고 안내도 그랬잖아요. 안내도 좋은 말을 자꾸 만들어갖고 자꾸 그래야 막 움직이고 막 그렇게. 분명한 목회 세계관,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그게 비전이에요. 분명한 목회관 세계, 가치관. 이게 이제 비전. 그래서 목회자의 목표는 절대적으로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목회자의 목표는 교회 목표와 예배 목표에 절대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러므로 목회 현장에서 목회자가 자기 중심, 가장 중심에 두고 부르짖는 것이 무엇인가? 목회자가 중심에 두고 있으면 그것도 1번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늘 기도하죠. 매주 첫 주에 월화수를 우리가 기도해야, 밤마다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 교회는 늘 기도하는 게 그거죠. 진리의 등대가 되게,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진리의 등, 구원의 방주가 되자.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담을 수 있는 구원의 방주. 그 세 번째가 시대의 나침판이 되자. 이사갈 사람들은 달랐잖아요. 이사갈 사람들이 영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사갈 사람들이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200명이나 등용이 되고 그 일을 보잖아요. 그래서 목회자 마인드를 잘 닮을 수 있고, 목회자가 언제나 무슨 말을 많이 하는지 이거를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목회자의 마인드를 닮은 성도로 만들어야 교회가 연합을 통해서 통일된 사역을, 목회자의 제1순위 주일 예배에다가 여러분이 잘 두고 감당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그쪽 10쪽을 처음에 서론이라 조금 어려워요? 아니야. 어려우면 어렵다고 해요. 근데 말이 반복되는 말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의 퀄리티를 높인다 생각하시면서 잘 준비하시고, 여러분의 퀄리티가 높아야 교단의 퀄리티도 좋아집니다. 여러분이 당당해야 교단도 당당해집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마치 다음 주간에는 졸업식, 강주사고식 잘 보시고 그래서 멋진 하나님의 일꾼으로 등용되어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쓰는 사람, 시대가 쓰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공교회로 이끌어갈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 탁월하게 준비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듣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하나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준비된 사람, 훈련된 사람, 잘 쓰임받고 충성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다듬어지는 이 현장 선지동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첫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